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거 믿으세요? 믿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부활이 어디서 사람 죽음의 것으로 끝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현 세상에서 예수를 믿다가 그리고 복 받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영광 돌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죽어도 산다라는 이런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하메드를 애월자로 또는 알라를 강일신으로 믿는 이슬람교, 그리고 공자가 체계한 유교, 그리고 김원전 6세 기경의 인도의 석가모니에 의해서 창시된 불교, 어디에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보소를 믿는 힌두교는 어떤 사람이 불의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이 불의에 대해서 벌을 받고 의를 회복하려면 680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분들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만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셨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요. 사람들을 위해서 3년 정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정도 사역하실 때 특별히 죽었던 사람들을 3년 정도 이렇게 살렸던 기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렸던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또 죽게 됐죠. 또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을 가리켜서 부활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체하고 몸하고 약간 부활체하고 영하고 약간 다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살, 그리고 우리 이 살 안에 있는 뼈 이런 것과 다르지만 영하고도 다른 살과 뼈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들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어서 시공간에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지배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몸을 다 안고 계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체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셔도 되고,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가져와라, 구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부활체가. 그리고 부활체는 더 이상 쇠하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요. 어제도 누웠는데 막 배경이 들고, 아침에도 일어나는 막 어지럽고, 지금도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이런 몸은, 저도 건강체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강체질 이런 몸은 언젠가는 병이 들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어느 한 몸의 기관이 망가져서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런데 부활체는 병 들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은 먹어야 되지만 부활체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잃지도 않고 영원한 몸, 망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이런 증거를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이런 강력한 증거를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들은 것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들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았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노라.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 그리고 모든 말씀 그런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지.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음만 있었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죽은 자 살린 것 또는 풍랑이 바다를 잠자게 한 것 병든 자 고친 것, 소경 고친 것, 귀신 쫓아낸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자신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고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진 일을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2만 번 이상 예수님의 무덤이 발굴 시도를 당했습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전 사람인 석가모니요 무덤 발굴했죠. 그분 운명하셨을 때 70, 80세에 운명하셨을 때 화장하지 않았습니까? 병명도 아시지요?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설사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어요. 뼈 조각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전 세계로 뜯었어요.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이런 기적들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요. 부산에 석가모니 손톱에 손가락 뼈 이거 온다고 해가지고 부산 불교의 성대 아닙니까? 난난 적이 있었어요. 손가락 뼈가 있다는 증거는 뭐지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역사적으로 2만 번 이상 발굴했어요. 고고학자들이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 뼈마디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요.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말씀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우리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35절부터 사실 그냥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35절에서 한 절이 아니라 38절까지
38절까지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내가 버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버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면이나 다른 것의 아니면 이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빈 무덤이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당시 성경 속에서는 500여 명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거 빼놓고 또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만물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죽지 않아요. 땅속에 묻혀진 씨가 죽지 않아요. 죽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부활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부활이란 건 뭐냐? 죽음을 이기고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 내 몸과 내 영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 부활체,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성경에는 두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지 간에 여러분 모두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생의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영생의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의 부활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심판의 부활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천혈배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천혈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영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죠. 영과 주님이 함께 오시고 산화되었던 이 육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